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골프에 대해서 잘 몰라도 타이거 우즈는 잘 알죠. 골프 황제라고 불렸던 타이거 우즈.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골프 선수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전성기가 지나가고 그랬지만 한참 그 전성기 때 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만찬 자리에 초청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미국 대통령이 그를 백악관 만찬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안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백악관에 가는 것보다 더 편하게 자기 집에서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기를 거부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물론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백악관 자리에 초청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밥 먹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타이거 우즈의 일인가 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신앙적으로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이런 영적 기득권자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을 청하게 되죠.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초청 대상자들에게 이제 잔치에 오라고 청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해요. 또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내가 정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이 잔치에 오라고 청하라는 거지요.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말하고 있죠. 거절을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 잔치에 가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볼일 버릇을 가버리죠. 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즉 자기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것을 붙잡느라 바쁜 거예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바쁘니까 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귀찮은 거죠. 아까 타이거 우즈가 자기가 바빠요. 운동도 해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또 남는 시간에는 쉬기도 해야 되고 좋은 건 먹기도 해야 되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번 돈을 쓰기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것이 있으니까 바쁜 거예요. 이걸 잘 보면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청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밭이 있거나 자기 사업이 있거나 뭔가 그 자리를 빛내줄 것 같은 청함 받을 만한 뭔가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들이 거부를 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들이 처음에 청함을 거부할 수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임금의 이 진노, 임금의 심판은 거절할 수 없고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함은 얼마든지 자기 의사대로 가고 안 가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임금의 진노와 심판은 절대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쁘게 사는 것이 인생을 꼭 알차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피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요. 의사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최소 7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지 그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7시간 이상 성인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게 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질병들로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게 꼭 보람되고 알찬 건 아니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가고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늘 바쁘고 피곤한 거죠. 그러니 정작 중요한 임금이 초청하고 있는 자리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뭘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 안 가고 안 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정말 가야 되는 곳, 그런 자리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건 우리가 정말 바쁘고 알차게 살아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느라 늘 바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의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잔치 자리를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로 거절하게 되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먼저 청함받은 사람들은 진멸당하고 이제 거리로 나가서 누구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거리 길에 가서, 그러니까 번화한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청함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에 늘 분주하고 자기들의 그 신앙 방식에 바쁘죠. 정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잘못된 명목하에 늘 분주하게 신앙생활했어요. 늘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는 가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에게로 오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으로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그들은 진멸당할 자들이 되어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주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종들이 길에 나가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나중에 부른 자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이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로 참여한 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잔치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르되 12절에 뭐라 그래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누구든지 다 불렀지만, 누구라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다 불렀지만, 그러나 이 잔치자리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 있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작업을 하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어디든지 거기에 걸맞는 예복이 있어요. 잔치자리, 임금이 부르는 잔치자리,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다만 중요한 건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은 입어야 돼요. 예복은 입어야 돼요.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아무데나 막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은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할 때는 그 손님을 청할 때 예복도 함께 보내곤 했어요. 그러니 그 보낸 예복은 입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말해요. 결론으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가 있어요. 청함 받은 자는 누구든지 청함을 받아요.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택함 받은 자, 잔치에 참여할 자는 적다라는 거죠.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그 예복은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바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즉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그가 죽었기에 나도 죽었고 그가 다시 살았기에 나도 살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와 함께 하나 되어 함께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택함 받은 자의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인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의 정욕을 도모하는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 육적인 이익만 쫓고 있는 자라면 과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를 주께서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 예복 입고 천국 잔치로 들어오라고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참여해야 되죠. 난 예복 입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러니 나도 예복을 입고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청함만 받은 자가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예복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루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에 있는 자,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곳에 있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리를 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별하여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정말 성숙한 자, 택함 받은 자, 은혜 입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시는 주님,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청함 받은 자로 만족하며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청함만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택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고 확신하노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청함받고 택함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